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눈물이 그치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만 기쁨의 눈물은 더 많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진짜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면 달라는 기도가 거의 90%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가진 자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데 뭘 달라고 그래.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이고 차도 사줘요. 골프채도 사주세요. 그래요? 엄마하고만 있으면 좋은 거야. 엄마하고만 있으면. 이게 알아지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소리만 해도 주님 소리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야. 주님 만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난 사람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나는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눈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눈물이 마르질 않고 계속 나오니까 시커먼 딱쟁이가 이렇게 양쪽에 매달리더라고. 짓물러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시커먼 게 2개가 매달렸으면 거울을 쳐다보고 왜 이렇게 남도 풀어서 나가지도 못할 거야. 그런데 좋은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주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 주께 왔사오, 그 찬송가가 아니고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뻐하는 게 되더라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뻐하죠? 평상시는 기뻐하다가도 문제가 딱 터지면 이거 뭐야? 그런데 요즘에 그 야당 여당이 막 자기 편이 뭐가 안 됐다고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사시는 게 문제지. 응? 그게 문제, 나라가 문제가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응? 대한민국 이 나라도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그 찬송가 많이 불렀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로만 불렀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거를 모르고 부른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야당 여당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데는 그 자체가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헌법, 헌법 제천 그 사람들이 판결을 잘못 내려도 판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 말 한마디에 내 신앙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온다면 그게 문제예요. 천국에서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미치더라고. 지금은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옷을 벗고 다니는데도 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껄껄거리고 웃고 다니는 거야. 옷을 벗었으니까 난 부끄러울 때도 난 부끄러운 걸 모르고 막 손가락질을 해가나 말거나 좋은 거야.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기뻐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특송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경원 목사님이 오전 내내 특송을 좀 일어나주세요. 언니자? 여기 언니 받고. 우리 이제 특송하는 시간을 1시간 갖겠습니다. 마음 놓고 특송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여기 나오셔서 특송을 하십니다. 곧 숙성하라고요? 기경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완성이 안 돼서 좀 하고 이제 후에 또 할게요.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더니 어디 봤어? 이거 아니지? 괜찮아. 그냥 그 전에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두 가지 유행가 중에 그 가사가 내게서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문주란이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 불렀죠.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요? 남궁 목사님은 유행가 모르지? 유행가 옆에도 안 가봤어. 유행가 그래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10대, 20대쯤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나는 꼭 주님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너무 필요했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게 누구 노래인지 몰랐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현철이가 그걸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그 사람은 뭐라냐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노래를 1절만 제가 적어봤어요. 아까 1절 적어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네, 어떻게 불렀냐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유행가 부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가사를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니까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눈물이 나와야지. 다음 소리가 안 나와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십자가의 죽음의 길, 다시 할게요. 다시. 죄송해요. 감정을 못 다스리고. 주님.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십자가의 죽음의 길, 피할 길이 없어라. 애원하며 간구했건만 못든 채 하신 아버지,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몸과 피를 다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건만 부인하고 떠나버린 나,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어요. 이따 저녁에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분 우리 목사님, 그 박사관 목사님 득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반갑습니다.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갈수록 가끔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어찌하니 저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어찌할 것 없는 이놈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뭐가 뭔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창조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나쁘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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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은혜 세상 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나의 생각난 살이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너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특송을 1시간 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또 나오세요. 찬양은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495장이요. 495장 하실까? 나오세요. 특송할 줄 알았으면 이쁘게 하는 우리 주님이 진짜로 보여가지고 여기 나왔다면 서로 막 난리를 막 내가 먼저 하려고. 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조금 이따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틀리네. 내 영혼이 은총인 거예요? 예.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되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280장. 아니? 다시 280장. 289장이라는 네가 809장을 불렀는데 809장? 예수의 꽃도 있어야 돼요. 샤론의 꽃도. 그 옛날 노래인데 아닌데 여기 찬송에 다시 또 써놓은 거예요. 찬송가 다시 한번 줘봐요. 이번 새 찬송가. 초막이나 봉건이나 그거 부르시라 그랬어요. 예. 아직 특성할 자세가 아닌 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예. 418장이에요. 418장. 내가 어릴 때 438이네. 430. 너무 찬양을 안돼 다시. 아니 여기 막 축사놨거든요. 오늘 와서 식구들이라 같이 다니시는 네. 430.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왜 이렇게 빨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그래 오늘 이렇게 됐어. 반주도 안 되는 얼른 불러. 아직 회개가 덜 되는다며요. 여기 자기들 더 기도 좀 하고 해야 되겠네. 간주 회복이 어디 있어요? 간주 회복. 반주를 영원히 은총이고 충만되지 벚꽃
어린 슬픈 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삼박자에 축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주의 얼굴 뵙기 좋듯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승국 목사님은 손을 꼭 잡을 때에 책임져봐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버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순종은 한 번에 나는 하려면 그거를 해주세요. 한 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라. 우리 남궁 목사님 나오시. 남궁 목사님 나오고 그다음에 그럼 오늘은 말씀은 하나. 우리 권사님 말씀 좀 하세요. 장로님 이거 간주 이거 간주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간주를 이거 어떤 거를 건드려? 간주를 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 좀 찾아주세요. 전주 그걸 이어야 됐습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여기 목사님 하시는. 안녕하세요. 먼저 하세요. 목사님 권한이 일사오사. 이 목사가 한다고? 그래 해야 나는 다음. 돌아가면 아니야. 아우 무슨 한 시간에 말씀 들으러 왔는데. 못 듣네 그런 말씀을. 말씀 들으면 되지. 올라. 1341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저희가만 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가나니 나를 돌려주시고 내가 정금같이 좋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구에 열려가 우리 남궁 목사님 그 하모니카를 너무너무 잘 부르시거든요. 아니 말씀을 우리 남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반주기가 새로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녁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온 게 아니네. 먼저 거 아주 틀려가지고. 그냥 여기 찾으면 되지. 아, 여기 있잖아. 그냥 오늘 말씀 저기죠. 아니 그냥 해. 그 책자가 어디 있나? 책자 책자 저기 있는데. 있어? 예, 거기 돌려가요. 누가 옆에. 다 있어, 다 있어. 네, 다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것만 보면 되지. 제목에서 찾아봐요, 제목에서. 아름다웠던 그거 있어요? 아름다워. 지난 주옥 천가로 좋겠네. 여기는 친구의 고민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하세요. 다른 사람.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른 분은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얼른 말씀 전하세요. 그래요. 준비가 안 됐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군인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저기 지금 나타나는데 네가 쏴, 네가 쏴 그래요. 먼저 부르는 사람이 먼저 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성도들이 한 4,000명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느냐면 막 성도들이 막 한 군데로 몰리니까 우리 성도 다 뺏어간다고 막 항의 전화가 오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줘. 등록을 안 했는데도 바꿔. 그런데 그 교회는 내가 6년을 다녔어요. 6년을 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이, 어른, 남자, 여자
그거 구분 없이 항상 찬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찬양할 준비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고 남궁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십시오. 그냥 나와서 설교를 해. 항상 준비가 돼 있더라고. 준비된 사람. 신랑 예수가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요. 설교 준비가 돼 있고, 말씀 준비가 돼 있고, 전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돼. 나와! 나오는 거야. 이런 권세가 있어야지.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넓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기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며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준비되신 분이 있어요? 말씀. 아우 말씀. 말씀
하세요. 제가 또 찬양하면 말씀 시간을 또 뺐잖아요. 준비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준비를 해가 기다려. 네. 남궁 목사님 나와. 그럼 나와. 이렇게 훈련이 돼. 재밌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셨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를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어. 거기 보니까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아무 때고 나와 그러면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이. 응? 계속 아무 때고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과 교육이 이게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고,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 때고 내 조금 있다가 한번 진짜로 나오나 안 나오나 떨고. 왜 그러냐? 계속 나올 때까지 해도 계속 나와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녹화를 해서 유튜브 인터넷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못 찾으셔도 그거를 들으시면 돼요. 아,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 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심령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에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어. 그래서 천국을 갔다가 왔는데 천국 가니까는 상급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요. 상급을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아니 선교한 상급이 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사자인데 이러한 상급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는데 네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물질로 도왔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고 선교 헌금만 해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만 뽑혀가고 그 유명한 가수는 한 번 나가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천만원 막 이래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믿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동전 한 푼을 헌금바구니에 달랑 넣었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동전을 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제자들을 꾸리셨어요. 여기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거짓에서 돈을 많이 바치기를 원해요?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전에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네가 무릎을 꿇었느냐 다리를 뻗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믿는 믿음이 네가 있느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주님 앞에.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사전에 그런 말을 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하고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내가 피곤하면은 새벽기도 못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벽기도를 못 갔으니까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를 못 갔는데 어떻게 하나. 눌리지 마라. 새벽기도를 못 갔어도 앉은 자리에서 주님 내가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있는 곳에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보는 새벽 기도를 못 갔어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린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믿음이냐?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자기도 며느리째 시집살이를 당했어.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었는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시집살이를 해봐라. 시집살이를 당해본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켜. 어떤 사람이 너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해가지고 일을 안 물고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나는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안 시켜. 아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을 한 20, 30년 동안을 시집살이를 당하다 보니까 며느리, 저 시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게 몸에 뱄어. 근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잘했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달 버릇이 여든간되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까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 거듭나는 것을 알았어. 나는 그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냥 장로님들이 막 나만 보면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뻐 죽겠네. 어떻게 어린 것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도 왜 죽겠다는 소리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한 말을 안 하게 된다. 아멘. 거듭나지 못하고는 계속 부정한 말이 나와. 왜 부정한 말이 나오느냐? 부정한 말을 예수 믿을 때서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 부정한 말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막 성경 말씀을 졸졸졸졸 외우고는 예수를 잘 믿은 줄 알았어.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갈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신약 성경을 그냥 졸졸졸졸졸졸졸 막 이래 외웠어.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만났을까?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막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기뻐하는 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기쁜 거야. 그런데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안 기쁘더라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듭나지를 못했어. 거듭나니까 욕을 해던 화를 내던 아내가 바가지를 긁던 상관이 없더라고.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을 내가 만났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을 때는 그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막 은혜를 받으러 막 어디를 돌아다녀. 근데 그게 2달을 못 가. 1달을 못 가. 어떨 때는 열흘. 그런데 내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기도도 하고 은혜의 동산에 가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계속 유지가 안 될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랬구나. 나는 막 은혜의 동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막 콧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줄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설교를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설교를 잘못했더라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죠? 용서다. 용서. 목사님이세요? 목사로서요. 기도원 네? 원장이었어요. 예? 목사로서요.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대요. 나는 첫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났대. 주여. 그런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대. 아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아침에도 부활, 저녁에도 부활, 날마다 부활을 전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사도를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어.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아놓으니까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야. 오늘날의 목사를 안수를 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안수할 때에 너는 설교할 때에 부활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럴 때 아멘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의 안수를 하노라. 이래놓고 목사가 돼야지. 나는 그게 안타까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고 물어보면 몰라. 나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부활복음을 듣고 그거를 알았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새벽기도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믿지 않은 죄를 한 번도 회개를 해보지를 못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예수를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요에서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고, 나도 그 설교를 했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혈기내고 아내하고 싸우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내가 주인 된 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지.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알아지니까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조폭 노릇을 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믿지 않는 죄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그랬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염려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으면서 한 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해본 거야.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안 믿었어요.
진짜로 안 믿은 게 알아지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간증을 듣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믿지 않는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하고 났는데 믿지 않았다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다음에 또 둥글러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뻗떡 일어났어. 뻗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야. 우리가 좋으면 춤이 저절로 나오잖아. 누가 춤추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절로 춤이 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이래가면서 춤을 췄어. 뭐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춘 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거를 안 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네가 좋아서 믿음으로 춤을 추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한 30분 동안 눈에는 눈물이 나는 데다가 밭에서 뒹굴렀으니까 얼굴이 흑구구리가 됐어. 얼굴도 흑구구리, 옷도 흑구구리. 그러는데도 좋은 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전에 눈물 좀 마치 흘렸다고, 콧물도 좀 흘렸다고. 아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말씀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서 부른 거냐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알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이게 알아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관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심한 만다툼을 하고 나서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놈의 간질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5년 동안을 그랬어요. 심할 때는 하루에도 4-5번씩 쓰러져야 돼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쓰러지면 차가 어디로 가요? 제 멋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4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 번도 겁신어서 못 올라갔어. 그런데 주님을 만난 조폭이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러는 거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5년 동안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5년 동안 떠나가지 않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믿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정의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고속도로를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올라가던 전도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즉시로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올라갔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만날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처음으로 그때 나이 63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어요. 해결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날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느냐고. 이 원인을 알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나하고 교제하는 그 여자 목사님 딸내미가 간지를 안 되는 거야. 그분 목사님을 안 지가 내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자기 딸이 간지를 한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3년 만에 처음 교제를 하면서 우리 딸이 간지를 한다는 소리를 3년 만에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를 왜 진작 3년 전에 얘기를 했지 인정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딸이 간지를 하니까 이게도 가보고 저게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그러니까 간질 귀신은 안 떠나가는구나, 안 떠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내가 계속 가는 데마다 교제하는 데마다 내가 5년 동안 떠나가지 않는 귀신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는데 떠나갔다. 나는 귀신아 떠나가는 소리도 알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놈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을 이리로 오라 그랬거든. 오라가기를 필요 없다. 전화만 하게 해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말을 즉시 듣고 실천에 옮겼어요.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당연히 떠나갔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사흘 만에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귀신이 떠나갔어요. 목사님을 뵙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우리 집이를 차를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데 4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기쁨이 없이 전화를 하는 거야. 말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는 무슨 일이 났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제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 다시 그렇게 기도를 하되 귀신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말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막 무릎을 꿇고 뭐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전화가 올 때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는 거는 신랑하고 싸우지 않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표정이더라고. 신랑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신랑하고 싸운 것이 믿지를 않아서 싸운 거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신랑하고 싸웠어요? 신랑하고 싸운 것을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영접 기도를 하라. 그렇게 가르쳐준 것밖에 없는데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또 막 좋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까지 주셨대. 그런데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 했더니 여기 보세요.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생각으로 응답을 주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마귀는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줬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셨대.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여줬냐 그랬더니 무지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다시는 너에게 간줄 귀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쉬었대. 저도 주님 만나고 4개월 되던 때에 한참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낼 때마다 내가 싫어졌거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화하던 너 뭐하러 들어올라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9년째 한 번도 안 쉬었어.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요? 믿음. 어떤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한날은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오늘도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숨어 있었어. 붙잡히면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을까. 그랬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남은 목사님, 나 이게 되는 거예요. 찬양. 주된 거는 달달 외우는데 이거 새로운 거는 우리 잠깐 이렇게 기지개도 피시고 예배는 진리 자유한 거.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예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으로다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병원에서 3년 동안 3개월을 있었는데 신경이 끊어져서 그냥 나가라 그랬더라고요. 못 고치는 거라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와서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날마다 표적을 봤어요. 그러는데 왜 도망을 갔죠? 표적으로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 게 부활밖에 없다.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걸 그 얘기.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냐.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세상 종교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지. 증거도 없이 믿으라고 그랬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믿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증거를 주셨다니까.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 좋죠? 설교는 이렇게 쉬워야 돼. 쉽고 귀에 싹싹 들어가야 돼. 전응화도 들으면 증거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 그런데도 부활을 안 전하겠어요? 전해야 돼.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고요?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뽑을 때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음악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음을 회개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염려했고 믿지 않아서 걱정했고 믿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지를 않아서 죄를 졌습니다.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표적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내 어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의 주인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좋으시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 우리 기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신앙의 혼돈된 때에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로만 증인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